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김은미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에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새롭게 성령의 은혜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밝히 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믿음이 큰 것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주 보이면 믿음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이 적게 보이면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분들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각자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볼 수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돌아가는 것이 오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두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을 보시면 도시 십자가처럼 보이죠? 저만 그런가요? 십자가처럼 보이죠?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빛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그림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에 옆모습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기가 이제 배의 고물입니다. 밝은 쪽이 뱃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이제 제자들 여러 가지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뭐 토하고 있는 제자도 있고 다급하게 돛을 잡고 있는 제자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의 수를 다 세면 딱 14명이에요. 왜 14명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근데 왜 14명이냐면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이 중앙쯤에 있는데 렘브란트가 자기도 저기다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모자가 날아갈까봐 이렇게 모자를 잡고 있거든요. 이 렘브란트가 항상 모자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를 저기에다가 그려 넣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눌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치 이 배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제자들인 것처럼 혹은 이 제자들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사실은 십자가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또 이 그림의 전체 안에서 하나님도 읽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네, 그림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런데 실제 이 그림 여러분 자세히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 실제로 보고 싶으셔도 이게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1990년대 그 보스턴 가드너 미술관에서 전시하다가 도난당했어요. 그러니까 1990년이니까 33년째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난당한 그림이 33년째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반증인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그림을 보면 당연히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텐데 누군가는 이 그림을 걸어놓고 보고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도둑질을 한 사람이거나 도둑질을 한 것을 산 사람이거나.
그죠?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안 돌아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그림을 보면서 생겼다면 돌아왔겠죠. 렘브란트가 처음 그린 그림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실제로 보고 있는 누군가는 아직 이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대하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수없이 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읽기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도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못 보고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저 문 밖을 나설 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는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특이한 반응들이 있는데 오늘 딱 두 가지만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해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가자고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런데 풍랑이 오잖아요. 이것도 이상하고 밤에 간 것도 이상하고 이상한 게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 두 가지만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좀 시간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도대체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이 제자들이. 이게 이 오늘 본문의 이상한 점이고 특이한 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잠잠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더 큰 두려움이 심히 두려워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돼요.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큰 광풍을 만났어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듯이 거의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죠. 그러니까 죽게 된 위험천만한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배 안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제자라면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이에요. 이 풍랑이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적어도 예수님을 좀 피신시키거나 걱정해야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원망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습 속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리고 영어나 높임법이 없어요. 우린 말만 높임법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에 모시고 가매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 이거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냥 실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탄 그대로 그냥 실려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원망이에요. 제자들의 원망. 이 원망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책망으로 반응하십니다. 이 40절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제자들도 이 말을 들으면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참 이 풍랑에 주무신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게 본문이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예수님이
깨웠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38절에 있는데, 첫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뱃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예수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배 고물에 잠들어 계실 때에는 아무 쓸모없는 예수님 같아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호칭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 얼마나 자주 예수님이 보이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다 한 방향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 커 보이죠. 현실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크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짜 책망 들은 이유는 사실 뒤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지, 죽겠다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탄 배가 죽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이 배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데 내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모습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수준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럼 딱 주님을 선생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주님을 선생 수준으로 여기는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교훈 얻는 수준으로 참 좋은 말씀이네, 참 맞는 말씀이네, 그냥 끝이에요. 그럼 그게 교훈입니다. 삶에 전혀 실천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선생님은 될지 몰라도 구원자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떡만 먹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그냥 내가 필요하면 읽고 필요할 때 보고 전혀 내 삶에 필요 없을 땐 전혀 보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라면 이 맞지 않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교훈 수준으로 머물러야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리죠. 오늘 전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35절에 나오죠. 그날 저물 때. 그러면 낮에는 뭐 하신 거예요? 낮에는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4장의 1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니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고 배 머리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낮에 들은 말씀이 밤에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 제일 가까이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낮에 들은 말씀이 밤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쓸모가 없으면 여러분은 교훈으로 들은 것이죠. 생명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 때에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막막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도구화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다면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화하는 게 별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도구는 그냥 아무 데나 있으면 돼요. 필요할 때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죠. 그렇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 없잖아요. 도구들이 보통 그래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배 뒤에도 주무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근데 풍랑을 만나니까, 죽기에 이르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급기야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삶에서 아무 문제 없고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면 더 좋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막상 인생의 풍랑이 닥치면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나를 왜 방치해놨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부랴부랴 찾고 나를 왜 방치해놨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거지.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삶에서 인생을 풍랑을 만났을 때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찾고 있다면 미신이나 잡심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대상으로 돼지대가리 찾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다면 그 미신 잡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열정적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참 믿음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신과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어디에서 갈라져요? 믿음의 대상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크고 높은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분으로 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할 때 도구 꺼내듯이 하나님 바라본다면 돼지 대가리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미신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특이한 바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40절에 보면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그래요. 무서워했죠? 이거는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죠? 누구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지금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전에 다른 본문에서 이런 말씀 있죠.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출발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래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순간 이동을 하셔서 배에 딱 나타나셔도 되는데 굳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게 그렇게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무리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피조물을 밟고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똑같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요 의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 삶이 믿음 있는 삶이고 이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바다와 바람, 파도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결국에는 두려움에 대한 싸움이에요. 마지막에는. 이게 가장 큰 싸움이죠. 두려움에 대한 싸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와서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명령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스스로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내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편 42편에 그 시인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를 향해서 명령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길을 걸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아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끊임없이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창세기 묵상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한번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랄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아내가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런데 나중에 핑계댈 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건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더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예요. 인생의 풍랑.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보게 되고 그 생명을 누가 붙드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올 때도 이 큰 풍랑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죠.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너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내 물음에 대답해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질문이 이런 거예요. 네가 내가 창조할 때 봤어? 너가 우박창고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런 말씀을 막 쏟아내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지날 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보다 잔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게 된 이 시간은 풍랑 속에 있을 때입니까? 잔잔할 때입니까? 잔잔할 때예요. 하나님이 이미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신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 이 잔잔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잔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일상의 신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훨씬 더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가을날, 가을 풍경을 만드시고 일상에서 만물을 결실하게 가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막 가을이 시작됐잖아요. 여름이 금방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이 왔어요. 새로운 가을을 느끼고 계세요?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을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가을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셔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해서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계절이 펼쳐질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더군다나 가을은 아름답게 결실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거에서, 무에서 유를 또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만물 속에서.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멈춰서서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잔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높은 가을 하늘과 따스한 태양과 그리고 시원한 가을 바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은 너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이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계절 중에 3계절을 지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에 이르렀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창조 하나님이 또 새 날을, 새 계절을 창조하시는구나.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몸소 깨닫고 천지 만물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만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며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잔잔한 일상 속에서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신 거룩한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크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여기면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현실을 만날 때에 도리어 빛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며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근심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저희의 승리가 됨을 저희가 믿고 당당히 선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랑 속에서도 잔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이 변함없는 일상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여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나를 붙들고 계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이 얼마나 신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매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주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풍랑 속에서도 변함없이 펼쳐가시는 잔잔한 일상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